세길 공동체 참 귀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기독교 개혁 기념주일인데 제가 감히 무슨 얘기를 하자고 여기를 올라왔는지, 더군다나 오늘 교동문 중에서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했는데 어떻게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저도 무모하고 담돌합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 믿는 예수 살기, 예수 따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소설 예수라는 작품을 쓴 윤석철입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떡하니 소설이란 말을 붙인, 그래서 불경한 책을 쓴 사람이고, 그리고 불경한 사람인데 세길 공동체 여러분이 이 불경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불경함까지 끌어안는 여러분들의 넉넉함이 참 귀합니다. 예수가 시작한 일은 저는 예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세운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종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과 한 덩어리였습니다. 종교라는 고유의 영역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고 어떤 사회도 느닷없이 새로운 사상을, 그리고 가르침을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선생이나 사상가라고 해도 그때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을 한꺼번에 벗어나서 불쑥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고 나설 수도 없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것, 가장 크게 원했던 것, 그런 것들을 잡아들고 거기에 새로 색을 칠하고, 그리고 새로 배열하고, 그리고 사상가, 선생 그의 내레이션, 이야기를 덧붙여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존의 자료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 reinterpretation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새로운 스토리를, 새로운 얘기를, 새로운 사상을 구성한다, reconstruction 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가르침이나 사상은 그게 언제 어느 때 나타났든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사상의 절반 이상은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 그것이 꿈틀꿈틀 사회 속에서 운동하고 있다가 어떤 특정한 선생이나 사상가를 통해서 표출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운동은 1세기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에 지중해 동쪽,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그때 거기에 그들과 함께 살고 죽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새 길로 만든 겁니다. 새 길을 낸 겁니다. 새롭다는 것은 이제까지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갔다는 겁니다. 그 경계를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신 세길 공동체 여러분은 세길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서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바로 새 길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과 똑같고 세길이란 이름을 그냥 쓰실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 그런 철저한 자기 인식하에 세길 공동체에 몸담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가슴에 품었던 꿈보다 좀 더 크고 좀 더 따뜻하고, 그리고 예수가 걸었던 길보다 좀 더 그래야 새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걸음을 하루하루 새 길을 거두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를 개혁하겠다는 차원을 넘어 예수를 되돌아 걸어가지 말고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로부터 출발해서, 십자가로부터 출발해서 여러분의 길, 새 길을 걸어가는 이 공동체에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발한 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끝없이 십자가 밑으로 되돌아간다면, 그런 길만 더듬는다고 한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후 2000년 동안 인류가 살아온 길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되돌아간다면, 예수 앞에로 되돌아간다면 인류는 지난 2000년 동안 허망한 길을 헤맸을 뿐입니다. 예수는 세상의 아픔과 배고픔과 깊은 고독을 자기도 겪으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공동체에 함몰된 나를 다시 찾아 일으켜 세워 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귀중한지 깨우쳤습니다. 사람의 선함을 억누르는 로마 제국, 예루살렘 성전체제, 갈릴리 분봉왕의 수탈, 억압, 두려움으로부터 사람을 해방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해방된 사람들이 함께 이루고 살아가는 세상을 그는 하느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와 내가 우리가 되고 모든 사람을 우리로 포함하는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전을 목적지로 삼아 해방이라는 출발점에서 길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는 자기 혼자 얻은 큰 깨달음으로 세상을 휘적휘적 혼자 앞서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던 세상을 어떻게 이룰지 정리해서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자기의 길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종말 이후에나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종말을 거치지 않고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끼리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시대가 원하는 새 세상을 예수가 그의 방식으로 보여주었듯, 여러분은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 방식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사건은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에 의해서 역사상 딱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시대의 아픔과 애로움을 가슴 절절하게 깨달은 사람이라면, 예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시대에 예수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찾아 돌아가는 종착점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 깨달은 모든 사람이 자기 길을 떠나는 출발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처음 그 길을 걸어갔으니 다른 사람도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각자 자기 목에 새 길을 걷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두 군데를 봉독했는데 예수 살기와 예수 따름에 대해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도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길목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겪었던 길목입니다. 첫 번째 얘기, 예수가 일생을 걸고 매달렸던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돌로 빵을 만들라 사탄이 배고픈 예수를 꼬드깁니다.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가 멋지게 대답합니다. 나에게 절을 하면, 나를 섬기면 세상 지배자로 삼겠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라. 예수는 더 멋지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예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 아들답게 대답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사탄이라고 불렸던 시험자가 물었던 세 가지 주제, 경제, 정치, 하느님 섬김에 대해 그 질문에 대해 복음서의 예수는 경전을 이용해서 오로지 신앙의 문제, 종교의 문제로 대응했습니다. 앞서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인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확인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광야에 수행을 나간 예수였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기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고 로마 제국이 억압하고 수탈하고 로마 총독의 위임을 받은 예루살렘 성전 체제가 얼마나 사람들을 억압하는데 예수는 그거 다 눈 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그 부름에 그런 존재적인 확인에 만족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복음서의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서가 무엇을 왜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는지, 왜 못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빵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빵이란 돌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뚝딱 만들고 먹다 남으면 쓰레기로 쓸어서 한꺼번에 쓰레기통에 처박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요소 중 한 가지라도 빠지면 빵을 만들 수 없습니다. 농부가 하루 종일 허리 굽혀 밭에서 일을 해야 하고 땀 흘려야 하고, 그리고 땅은 뿌린 씨앗에서 싹을 내야 하고 때 맞춰 비가 내려야 되고 햇빛도 쬐야 하고, 그리고 뿌린 싹에서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익어가는 그 일을 하나님의 신비가 개입해야 됩니다. 그것이 모두 합쳐져서 곡식이 됩니다.
하나님이 농부와 함께 밭에 엎드려 농사 지신 겁니다. 자연과 사람의 노동과 하나님의 신비, 그리고 노릇노릇 빵이 구워지기를 기다리는 어린아이들의 설렘이 합쳐져야 빵이 됩니다. 광야에서 예수에게 나타난 시험자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생산하고 나눌 것이냐, 생산, 분배, 소비의 경제, 그것이 가능하도록 기능하는 정치체제, 이것을 물은 겁니다.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이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시험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는 광야에서 이 문제에 매달리며 살았습니다. 수행을 했습니다. 빵은 생명입니다. 하루치 빵은 하루치 생명입니다. 한 사람이 10사람 목의 빵을 생산해서 배급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10사람이 각자 자기 목의 빵을 생산할 수 있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고 경험하며 살았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예수의 눈으로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통치자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자의 재언과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대답에는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엄청난 신적 능력, 특히 하나님이 세상 지배자와 통치자를 세운다는 생각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윗 왕처럼 폭력으로 피를 흘리며 일어선 지배체제도 정당하다는 관념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누가 누구를 통치자, 지배자로 세우는가 그 절차보다 통치, 지배라는 행위가 무엇이고 어떠해야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지배체제는 누가 세웠던, 누가 지배자고 통치자이든 거부해야 한다고 예수는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예수는 비폭력을 주장합니다. 정의로운 전쟁과 정당한 폭력은 없다고 믿습니다. 어떤 폭력으로도 꺾을 수 없는 사람의 힘, 끝까지 밀고 나가 십자가 우위로 사람의 한계를 확장한 사람이 비폭력 저항의 예수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보호. 예수가 광야에 나가 세상 지배자들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예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는 깨닫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지도 않고 바다를 갈라 위험으로부터 피하도록 길을 내주지도 않고 하늘 군대를 내려보내서 보호하지도 않는 것을 예수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아무런 보호나 인도가 없을지라도 저보고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작정하고 광야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철저하게 혼자 외롭게 매달릴 그날을 생각하면서 갈릴리 마을을 돌아다녔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 나아갔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발로 처형장 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집을 나간 작은 아들, 사람들이 돌아온 탕자라고 부르는 얘기입니다. 언제든 마음을 돌이켜 일어나 돌아가면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들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진 암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감동적인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아들의 불평은 죽었던 작은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아버지의 말 속에 소리 없이 파묻힙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 은총이고 행복이라는 논리입니다. 바렙세파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으면 자기들이야말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밭에 나가 하루 종일 일만 했던 큰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쥐엄나무 열매를 주워 먹을 만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고난을 겪는지 자기의 신앙을, 작은 아들이 그러했던 자기의 뒤를 되돌아볼 겁니다. 여러분은 이 얘기를 과연 그런 얘기로 들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다시는 집을 나가는 일이 없을까요? 그 집에 큰아들, 작은아들, 겨우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그 두 아들 중에 진정 어떤 아들을 잃었는지 모르는 그 아버지를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마리 양을 치는 목동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을 때 얼른 알아차리고 찾으러 나섰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찾아 나서지도 않고 그저 집에서 기다리는 아버지. 과연 어떤 아버지입니까? 탈무드에는 아주 감동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그 나라 왕궁을 떠나 다른 나라를 떠돌던 왕자가 돌아올 면목이 없어 못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전가를 보냅니다. 내가 올 수 있는 데까지만 와라. 나머지는 내가 간다. 내가 마중 나가겠다. 큰아들은 동생을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동생과 화해하고 한 집, 한 형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든 죽었든 두 형제 간에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예수의 비유는 도전입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 각자 다른 대답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다른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소설 예수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아들은 다시 집을 나갈 것이다. 자기 두 발로 세상을 살아보았으니 잘 보호받고 대접받는 작은 아들로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는 일에 만족할 것인가? 아버지를 떠나는 일, 아버지에서 벗어나는 일, 아버지 집에서 나가는 일, 혼자 서는 일, 저는 분리를 생각해 봅니다. 분리. 사람은 생명으로 한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분리를 경험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오고 어머니와 연결됐던 탯줄을 끊고 자르고 그리고 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분리를 겪을 때는 어머니에 대해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울어도 어머니가 젖을 동여매고 젖을 다시 입에 물리지 않습니다. 그런 야속한 어머니와의 분리를 경험합니다.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어머니의 품을 떠나 여자의 세계, 남자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고,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짝을 만나 새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때가 되면 아기를 낳고, 때가 되면 자기가 경험했던 분리를 차례차례 아기도 경험하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분리는 나만 겪는 특별한 경험이 아니고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분리. 저는 하느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보호자로부터 사람이 걸어 나오는 분리를 생각합니다. 인류는 땅 위에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분리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때가 되면 자기가 살았던 땅을 떠나고, 때가 되면 그 세계 밖 다른 사람을 만나 우리로 삼아 살아갑니다. 약속한 때와 장소를 떠나 하루하루 새 길을 걷습니다. 새 길 걷기는 인류가 겪는 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품을 떠나 사람의 길을 걷는다. 마치 작은 아들이 그러했듯 신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때 그 상태로 돌아가는 회귀의 길이 아니라 앞으로 걸어갑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니 우리는 사람이 된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운영의 주체, 세상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하느님으로 대하는 나라,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세상, 이 세상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에게 허락된 몫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라,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자율성은 인류가 수천 년간 피 흘리며 투쟁한 결과입니다. 제국의 지배로부터, 그리고 사람의 삶을 얽어매고 강제하는 폭력적인 신으로부터, 신과 교통하는 길을 독점한 제도 종교로부터 인류가 쟁취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 걸어나가는 인류의 앞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인류가 가슴으로 전해 내려온 등불을 내세워 길을 밝히며 걸어간다면 절망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있는 세상에 이른다고 믿습니다. 예수는 그런 희망을 품고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태어난 첫사람이 아담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걸어 나온 첫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가둘 수 없고 기독교라는 저수지 속에 담아둘 수 없습니다. 흘러 내려가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를 독점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보다 예수가 훨씬 더 큰 분입니다.
물이 저수지에 갇혀 고여 있는 것 같았는데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에게 정해진 목적지가 있겠습니까? 그저 아래로 흐를 뿐이지요. 예수를 따르는 삶도 세길 공동체 그 세길도 세상에 문득 세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의 아픔을 품고 아래로 흐르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가 살았던 그 시대 거기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우리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새 길을 걸어갈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새길 공동체라는 이름을 담대하게 선정했고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지도 않고 보호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을 그대로 걸어가도록 지켜보실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은 그저 지켜보실 겁니다. 너 그리로 가지 마라 막지도 않고, 여러분이 엎어져서 무릎이 깨졌을 때 불로 손잡아 이렇게 세우지도 않고 여러분이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 끝에 어떤 상급이나 보상이 없어도 세상 흘러 새 길을 내며 아래로 내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